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입니다. 광풍을 만난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 그 자체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죠. 사람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뭐가 더 선하고 뭐가 악하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상대적으로 죄에 대해서 값을 매기려고 하고 상대적으로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재판을 해도 배심원을 두고 배심원이 이제 생각하는 그 판단을 따라가죠. 그러니까 법의 절대성을 많이 잃어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현대 문화 자체가 상대적인 것으로 자꾸 끌고 가요. 그래서 절대선이 있느냐, 절대악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상대적인 것이다, 모든 건 다 상대적인 것이다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메시지이지요. 그렇죠? 절대적인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런 절대적인 메시지를 상대적인 것으로 자꾸 바꾸어서 권위를 자꾸 막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그렇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할 때 옛 우리의 어떤 신앙의 선조들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었던 우리 선조들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많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나에게 무슨 나쁜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봅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선하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겠죠. 어떻게 질문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이걸 허락하심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알아가고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선하지 않은 일을 나에게 행하실 리가 없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착하신 일을 나에게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일하시는 것을 보고 나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심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놓치고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심,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제 인간적인 어떤 상대주의적인 어떤 그런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이제 움직여지는 그런 기도들, 그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 그 자체이세요.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셔서 나타나는 모든 일조차 하나님의 선하심에 나타나는 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심을 여러 방식으로 나타내시는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선하신 표현이고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우리가 스스로 잘못해서 시험을 당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허락하심도 선하신 목적을 따라서 행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지 않는 어떤 일도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당장은 잘 몰라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를 분명히 알아가도록 하시죠.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시작하셨다고요? 착한 일을요. 선행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이제 끝까지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일을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확신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부르셨고 선하신 목적대로 인도하시고 선하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고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의지할 만한 진짜 비밀, 선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시험이나 환난조차도 나에게 허락하신 거라면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모든 것을 선하신 그 목적대로 사용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러니 나에게 오늘 허락하신 것들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허락하심 속에 있는 거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야 할 길이 되어져야 할 것이죠. 시험이나 문제나 갈등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떠나기 전까지는 어쩔 수가 없죠. 우리가 죄 중에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떤 이런 문제와 시험들을 우리는 늘 당하고 살아요. 누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시다면 내가 이렇게 아파야 합니까? 내가 이렇게 아프도록,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게 하나님이 선하신 것입니까? 지나고 나면 분명히 고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리고 과정 중이라도 문제 앞에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다면 그게 선하신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인정하게 되고 믿게 될 것이에요. 나의 아픔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짊어지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달라집니다. 주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탔어요. 배를 탔습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어요. 여기서 이 배는요, 큰 유람선 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을 다 싣고 옮길 만한 그런 배는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물고기 잡는 작은 배였을 것으로 우리는 당연히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함께 배에 탈 수는 없고 아주 적은 숫자가, 약 예수님과 12제자 정도? 그 정도 숫자만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탔을 것입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 전문적인 어부가 4명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어부. 그 외에 이제 나머지 8명의 직업에 대해서는 사실 잘 밝혀진 바는 없어요. 마태는 세리였고, 샬롯이라고 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그 열심당원 한 명 있고, 나머지는 직업을 알 수가 없어요.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이 배에 탄 12명의 제자 중에 전문 어부가 4명이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을 배를 타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웬만한 바람이나 파도에는 겁을 먹지 않을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그 길 중에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광풍. 이건 이제 국어사전에 보면은 사나운 바람,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제 읽게 되는데, 아주 사나운 바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이제 위태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광풍이, 아주 사나운 바람이 그 호수에, 그 갈릴리 바다에 내려치기 시작했는데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요. 이제 배가, 이제 물이 자꾸 넘쳐갖고 배에 이제 차서 배에 가득하게 돼서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들은요, 전문 어부였지만 배가 뒤집혀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지게 된 거예요. 전문 어부의 어떠한 기능과 능력과 어떤 힘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한계를 느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바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곧 잔잔하게 됐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지적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진 것을 보고 제자들은 몹시 두려워하고 놀라게 돼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도 순종하는지 궁금해하는 그런 장면이 되는 거죠. 제자들은 바람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바람으로 인해서 불안에 떨어요. 제자들은 물이 배에 차오르기 시작하자 배가 뒤집힐까봐 염려에 휩싸여 있어요. 불안과 공포 속에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제대로는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한 배에 타고 계시는데 예수님보다 바람과 물이 더 무서운 거죠. 더 커 보이는 거죠. 예수님 작아 보이고 그러는 거죠.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니까 한 제자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주 원망스러운 목소리를 외치기까지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위기 상황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위기 상황. 환난을 만날 수 있어요. 시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어요. 큰 사나운 바람이 우리의 삶에 불러오고 내가 처해져 있는, 내가 있는 현장에 물이 차올라서 침몰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요. 가정이 위태위태할 수 있고요. 회사가 위태위태할 수 있고요. 내가 있는 현장의 조직들이 무너질 만한 그런 어떤 위기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믿음을 점검하도록 명령을 하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셔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요,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험이나 갈등이나 광풍 같은 것을 만날 때 많은 성도들이 낙심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죠. 지식적으로는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지는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탔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러한 확인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따라 나선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제자가 될 정도니 이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사건들과 일들을 몸소 경험하면서 따라왔던 바로 그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믿어요. 분명히 믿어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이 배에 예수님 함께 타셨어. 예수님께서 주무셔도 알고 계실 거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문제를 만나니까요. 문제가 자기 함께 하시는 예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깨워서 하는 말이 원망의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니까 안 죽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죽게 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겠죠. 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하시는 능력을 알고는 있지만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과연 이제 제자들만의 모습은 아니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믿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권을 믿어요.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뜻이라는 것도 우리는 믿어요. 우리가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신 것이잖아요. 시험이든 갈등이든 그것을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허락하신 거잖아요.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거라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믿어요. 그걸 믿긴 믿는데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풍랑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지는 못하는가? 왜 그럴까요? 오늘 제자들의 상황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는 있지만 자기 자신을 다 내어 맡길 만큼 예수님을 더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맡길 만큼 예수님을 더 잘 알지는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아직도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을 믿어요. 나 자신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을 만큼 하나님의 크심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보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신실하신다는 것은 지식으로 알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정말로 경험하고 그 자신에게 나의 자신을 다 맡길 만큼 어떤 그런 과정과 삶을 가지를 못한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과 같아요. 광야의 이스라엘이 처음 광야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먹을 게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죠. 메추라기를 주시죠. 생수를 주세요. 재미있는 것은 그것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믿지 못해요.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머리로 인정을 하면서도 자신을 맡기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결국 광야에서 다 죽지 않습니까? 애굽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 제외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실히 알고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너무나 진지하고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자기 자신을 맡겨뒀던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죠. 제자들은 아직 그러한 과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훈련받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과거의 자신을 다 죽이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내가 세워져 나아가기를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아가도록 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겪어가게 했어요. 그중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의 광풍이 일어난 뱃속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바로 그 사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신실하심을, 주님의 믿음직스러움을,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일하고 계시는 그 일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주님께 다 맡기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경험해 나갈 때 주님과 함께하는 실상을 경험해 나가는 그런 삶 속에서 이제 제자들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은요,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갈 때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앞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사랑을 발견해 그것을 알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고 의지적으로 동의했다, 감정적으로 동의했다, 인격적으로 동의했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우리 이제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을 아주 경외하는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경외,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요. 제자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도 명함에 순종하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데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 앞서서 쫓아갔던 사람들이잖아요. 12 제자로 부르심 받기까지 했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스스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더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상대적으로 더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바로 지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지만, 바로 지난주에 읽었고 지지난주에 읽었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보다도 더 가족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상대적으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잘 아는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굉장히 놀랐고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꼭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직면한 사람들이, 목격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목격한 사람들이 흔히 고백하듯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엎드려 버리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 제자들이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늘 함께 했던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니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을 본 건가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 앞에 떨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요. 예수님 막 영접하고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이 한 2년, 3년쯤 되면 보통 위기가 한번 찾아온다고들 해요. 위기가 한 번쯤 찾아온다. 여러분도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한 2, 3년쯤 신앙생활 하면요, 그때쯤 되면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해도 은혜가 안 되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해도 은혜가 안 되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돼요. 다 아는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다 아는 얘기 또 이야기하고, 저 얘기가 나오면 다음엔 또 무슨 얘기가 나오겠구나 예측도 되고, 말씀을 듣는데 그냥 내가 다 아는 얘기만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 거예요. 새로운 것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새로운 게 나오지 않고, 이런 사람이 한 2, 3년쯤 신앙생활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를 옮겨가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를 옮길 때는 이런 시점에 교회를 좀 많이 옮기거든요. 근데 아마 교회를 새로 옮겨도 비슷한 경험을 해요.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거기서 한 2, 3년쯤 있다가, 사실 2, 3년도 안 걸려요. 더 짧죠. 옮겨가는 경우는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런 시험에 드는 겁니다. 보통 이제 교회의 흐름이나 교회의 가르침, 설교, 예화, 목사님의 스타일에 익숙해지면 이러는 것 같아요. 지식적으로는 내가 대부분의 설교의 내용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는 자신이 모르는 새로운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어떤 그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험 중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은 교회를 옮긴다든지 교회를 떠난다든지 거기서 이제 계속 불신앙하면서 다른 어떤 세력을 만든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 한번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어떤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이런 경험을 한번 시킨단 말이에요. 풍랑을 한번 만나. 그리고 그 풍랑 중에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내가 아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아니었구나. 자신의 지식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딱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때 깨닫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마음이 왔어요. 예전에 제가 진짜 한참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고 교만해져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 다 할 것 같고 제가 그랬거든요, 옛날에. 근데 이제 그런 마음에 하나님 이런 걸 딱 주세요. 하나님을 다 경험하면서, 아, 내가 아는 거는 저 백사장의 모래 하나만도 못한 거구나. 그런 마음. 이 지식이 아무 쓸데가 없고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던 그 이론이 아무 쓸데가 없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 지식하고 비할 데가 없는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때 제가 좀 깨닫겠더라고요. 아, 왜 목사님이 저 강단에서 복음만 계속 반복해갖고 이야기하는가. 그게 전부기 때문이구나. 이런 어떤 은혜. 그 이후로는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들어도 겸손히 순종하며 말씀을 받게 되는 그런 자세를 가지게 만드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런 시험들은 때때로 반복이 되고, 물론 은혜를 참 많이 받고 겸손해졌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교만해지니까 또 이렇게 반복이 되고, 다시 내려오고 어떤 그런 과정들이 오기도 하지만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부러 배에 태워서 데리고 나갔을까요? 그리고 또 왜 그 배에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풍랑이 이는 그 시간은 그때에 맞춰서 그 배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셨을까요? 왜 하필이면은 그 시점에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뱃머리에서 이제 잠을 자고 계시냐고요. 왜 또 하필이면 거기에는 배를 너무나 잘 알고 바다를 잘 아는 어부가 4명이나 있냔 말이에요.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교만하구나. 내가 이렇게 교만하구나. 우리 예수님은 나의 생각하고 너무나 다르신 분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아는 게 아니었구나. 제자들은요, 거기서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요. 경외하는 마음.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놀라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예수님이 정말로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앞에서 떨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인격적이신 말씀, 인격적이신 태도를 따라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을 더욱 쫓아가는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에 제한되시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자이십니다. 세상을 섭리하는 섭리자이세요.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자이세요. 지금도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늘 새 생명을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구원자이세요. 우리가 죄와 저주와 고통과 시험과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늘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생각에 제한되시지 않으시는 너무나 크시고 광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는 그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요, 자연까지도 복종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죠. 바람과 물을 꾸짖으심에, 그래서 바람과 물도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여 잠잠하여 졌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시세요. 우리 예수님은 세계를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주인이세요. 주인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인간을, 나의 마음과 생각, 나의 모든 육신을,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세요. 나의 인생의 생, 사, 화, 복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은 나의 머리카락 하나가 빠지고 빠지지 않고까지도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지극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세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여 오셨고,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택한 자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바로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예수님은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죠. 비인격적인 어떤 파워, 능력 같은 게 아닙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보다 언제나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제한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너무나 광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러셔라고 생각할 때 이미 그 하나님이 아니게 돼버리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보다 크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 하나님, 바로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기독교의 믿음은요, 바로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요, 일반 신념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이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하고, 그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곧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는 신실하신 바로 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죄와 우상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첫째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은요, 인격적이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는 게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요,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신실하신 주님을 따라 내 자신을 맡기기 위하여 죄와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게 믿음이고요. 그러기 위하여 죄와 우상을 버리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죄와 우상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제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과 생각이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데 회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어 버리는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요,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인간적인 만남을 기초로 합니다. 가장 그것이 기본이고 근본이에요. 주님을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 자신을 맡기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미래를 보고 맡기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신의 삶과 상황 속에서 항상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광풍이 일어난 뱃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이지요. 제자들은요, 환난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환난을 당할 준비.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환난은 꼭 옵니다. 꼭 와요. 광풍과 같은 환난은 꼭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런 말씀 있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려고 불시험을 주세요. 환난을 주세요. 그거는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와야 되는 환난이에요. 환난 당할 가능성이 있다도 아니고 환난은 불가피한 것도 아니에요. 환난은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해서 주시는 것이 환난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불신앙을 다 드러내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세우는 데 사용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몸이 점점 빠져 들어가서 죽게 되어 있는 늪에 빠졌다고 해보세요. 늪에 빠졌다고 해보세요. 점점 빠져 들어가서 죽게 되는 그런 늪이에요. 죽어가는 중이에요. 빼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환난이란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빼내기 위한 도구. 내가 늪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도구. 내가 지금 죄 중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불신앙 중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도구. 그러니 이거는요, 불가피한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그런 일 당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필요한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데리고 배 타고 나가신 거예요. 중요한 12제자를 데리고 나가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육신적인 죄성, 그리고 세상 임금의 회방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마귀 사탄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죄성의 틈을 계속 노려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죄의 문제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환난이 와서 이걸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받게 하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열매와 바른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환난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환난이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배에는 예수님 타고 계십니다. 환난이 있지만 괜찮습니다. 그것을 대부분 전적으로 제어하고 막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당하나 감당치 못할 것은 허락하지도 않으시고, 심지어 당할 때쯤에는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걸 통해서 죄의 심각성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떤 불신앙의 심각성을 다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되고 돌이키면 주님께서 넘어가게 하시는 그런 일들 허락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환난에 직면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환난을 직면하여 만날 수 있는 그런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환난이 온다면 여러분은 환난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큰 시험이 왔어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환난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한 가지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환난을 확실히 이기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난에 직면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에 직면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람의 위로입니까? 가서 함께 해주는 것입니까? 먹을 걸 갖다 주고 음식을 갖다 주는 것입니까? 그것도 다 도움이 돼요. 우리 고난당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도와줘야 돼요. 함께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본질 한 가지, 누구 안에서 그것이 되어져야 돼요. 정말 고난에 직면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께서 함께 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가서 기도하며 돕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을 구하여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주님께서 거기에 일어난 사나운 바람과 물을 명하여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 예수님, 오직 예수,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준비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안에서 풍랑이는 바다일지라도 평안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풍랑이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환난을 만나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비밀이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갖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고 깊게 알아감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 제자들 다 되도록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큰 응답 가운데 함께 하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